네,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어서 43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은 참 도구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동물들은 발전하는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이 최근에 까치가 요새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전에는 까치가 그냥 나무에 하나씩만 했는데 요새 2층으로 짓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쩌다가 좀 거주 공간이 개들도 부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긴 하지만은 역시 같은 모양으로 발전성 없이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이 세상의 삶을 부단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 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이라고 해요. 영으로 된 혼이 있고요. 짐승들은 육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외모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사람은 반드시 서서 직립보행, 머리가 하늘로 향하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짐승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어느 데 보니까 큰 말이 있잖아요. 등치가 그렇게 큰데도 3살짜리 조그만 게 이렇게 고삐를 메고서 끌고 가니까
졸졸 끌려와요. 그 큰 말이. 그래 등치만 컸지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게 짐승이로구나.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만물의 영장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이 영적인 혼으로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이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로마서에 보면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 영원히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나 나나 다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어제도 세상을 떠나고 내일도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은요.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가 하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이 영혼을 가진 사람에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 오늘 4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무슨 일에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이 목적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 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본분을 위해서 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영광이 불화자가 많이 들어요. 불화자. 영자에도 불화자. 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그러게 광은 빛날 광자잖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에도 글로리라고 하는데 글로리도 사실은 이 빛과 관련된 것입니다. 광채가 나게 하는 광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대말을 생각하면은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영광의 반대는 뭐냐면 수치와 모욕이죠. 수치. 자, 우리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서 그야말로 저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무슨 나쁜 일 하잖아요? 예.
뭐 신문에 오르내리고 뭐 나쁜 일, 살인, 간음, 거짓말, 뭐 감옥에 가고 범죄하고 네 자식이 누구니? 저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참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녀가 참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 부모가 누굽니까? 네. 연세대 뭐 교수 부부라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이름이 참 부모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얼굴에 빛나게 하는 거는 어느 때 빛이 납니까? 기쁠 때 빛이 나죠. 사람이 기쁘면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좋은 일 있으면은 얼굴이 환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선한 일을 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운동 잘했습니다. 운동에서 1등 했습니다. 어떻게 1등 했죠? 내가 뭐 밥을 많이 먹고요.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신체 조건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1등을 했습니다. 공부 1등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1등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리는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또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참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또 직장, 진학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성공, 치유,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 병 나았습니다. 난 건강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1절부터 4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본문을 가다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1절부터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원래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1900 몇 년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반도 남조선이 아니죠. 제가 이 북조선 사람 같은데 왜 갑자기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요새 하도 세상 이상해서 그래요. 남한에서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것도 뭐 경기도 광주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너는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있게 하신다.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죠. 천지 만물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없던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은요, 이 생명체,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가지고 컴퓨터, 뭐 GPT, 챗봇, 많이 발전하고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이 있는 거는요 빈대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벌레 하나도 못 만들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그냥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만들고 뭐 정보 많이 축적하고 뭐 빨리빨리 오게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 생명체 하나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작은 생명체 가장 단순한 생명체 하나도 그 정보를 책으로 하면은 뭐 수천 권, 만 권 되는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도 없던 우리들을 창조했습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자동차 내가 만들었다. 내가 뭘 만들었다. 내 작품이다. 그림 하나라도 내가 그렸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던 우리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네. 개역성경에는 너를 조성하셨느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셨다. 신묘막측하게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서로 마주보고 하게 하더라고.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많이 망가지셨네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걸작품인데요. 많이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완전한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상찬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공부할 때 그 집에 가보니까 은그릇을 그냥 은 주전자, 그런 은은 한국에는 없는 은이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반짝반짝하게 그 은을 닦는 걸 배우셔가지고 그 솜씨가 있어요, 그분이. 수북이 싸놨어요. 그냥 접시는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자녀들한테 물려줬겠죠.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가라지 세일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자기 마당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거 파는 거 있는데 거기서 50센트, 1달러 얼마 안 주고 왜냐면은 닦을 줄을 몰라가지고요. 다 그냥 녹이 쓸어가지고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워가지고 깨끗이 닦으니까 번쩍번쩍하게 너무나 보기 좋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귀한 금그릇처럼 그냥 반짝반짝하게 만드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다 있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이 1절에 계속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셨다네. 구속은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을 주셨냐면은 피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6월절에도 나타났죠. 출애굽할 때도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야. 나의 소유다. 너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나는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이 너는 남자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는 여자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드는데 아니요, 난 남자가 될 거야. 여자로 만드는데 지가 남자 된대요. 이게 참 완전히 반해가는 이런 세상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자, 그래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보호를 해주시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의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불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홍해 건널 때 물 가운데 키를 내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 가운데 키를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또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물과 같은 시련,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실 때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스와 수바는요,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여러분 스스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무슨 쓸데가 있을까? 이렇게 이 자존감, 건전한 자존감을 가져야지, 이 스스로 열등감이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게 뭐냐면은 보물을 가리키는 보물. 여러분 보물 다 있죠? 다 알아요. 장롱에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있어. 그럼 그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뭐 몇 돈짜리 다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우리를 향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면, 사랑하신대요. 너무나 사랑해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해되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너는 살아라. 다른 백성들은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렇게 사랑하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6.25 때 이 16개국에서 군대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인데 군인들이 4만 명이 죽었대요. 4만 명이 한국전쟁에서 외국 군인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50만, 교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다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쟁 났으면 다 죽었죠. 공산화 됐으면 다 죽어요. 다 죽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죽어줘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예배드리라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라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본분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1절 보면은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본분, 나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근데 두려워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 아,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행여라도 내 본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큰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핵폭탄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까짓건 뭐 터지면 가면은 천국인데 갈 데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먹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우리 한국에서는 동서남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동쪽, 서쪽, 그 다음에는 북남이네, 북남. 또 미국에 보면 서남북, 서인가? 아무튼 북동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도 하여튼 사방은 맞춰요. 사방, 동서남북. 사실은 지금 이사야 이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것을 지금 예언했어요. 지난 42장까지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뭐 성경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지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죄를 범하고,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 쉬워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포로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왕에는 사방으로 다 흩어졌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준다. 동쪽에서 오라, 서쪽에서 오라, 남쪽에서 오라, 북쪽에서 오라, 사방에서 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첫째,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소망을 품고 나가고, 소망이 있어요. 아, 나는 죽었습니다. 현재 그냥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일어서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본분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 저를 조성하시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저를 피 흘려 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제가 이제 그 본분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3번까지밖에 안 했어요. 4번, 5번, 6번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무나 많이 가르치면 앞에도 또 까먹고 또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본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소망. 현재 포로 잡혀갔어도, 낮아졌어도, 병이 났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마침내 나는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깨우쳐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1장입니다. 통일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위대한 구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몸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풍성한 것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셔요? 여기 중간 부분에 앉아 계신 분. 네. 새로 나오셨죠? 네? 한연아 집사님이세요? 아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또 새로 나오셨구나. 네, 아무튼 또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대신방 기간 4월부터 6월 대신방 기간이니까 편리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나 장욱기 전도사님한테 이 시간 날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서 신방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 사경회가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소망 수양관 본지암읍 관음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있고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신총회 검색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조기호 목사님 아드님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조용훈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서기 목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강사로 이렇게 한번 들어갔으니까 또 우리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장례가 났는데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저기 태전에서 나오시는 김정자 권사님 남편 백광석 집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어요. 78세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하셔서 지금 분당 차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그때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